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이제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누군가 하면은 신명기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구별된 삶, 그 삶 가운데 몇 가지를 신명기 1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애도하는 자세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 너무너무 슬퍼서 그 슬픔에 대한 표현으로 몸을 자해한다는 거죠. 자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자해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해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자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은 그 슬픔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 분명 슬픔은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그곳은 어떤 곳인지, 또 그곳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안다면은 크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죽으면은 어디 갑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죽으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 그 천국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하고 있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죽을 때 그 모습으로 그곳에 산다 그러면은 안 가는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 그랬습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 그리고 또 그곳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크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은 먹는 것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짐승 가운데에서 쇠김질을 하고 대세김질을 하고 쪽발인 짐승들만 먹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고, 새도 맹금류는 말고 일반 새 먹고, 그렇게 먹을 것을 구분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하나 경제 생활도 구별되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버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내가 땀 흘려서 한 달 동안 벌은 것, 하루 동안 벌은 것, 일주일 동안 벌은 것, 그 벌은 것 내 마음대로 쓰겠다 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경제 생활도 구별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그 11조가 어떤 일을 합니까?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 즉 다른 기업이 없는 목회자들이 생활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먹고 배부를 수 있기 때문에 11조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되는가 하면은 야곱처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버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엄청난 부자인 거죠. 거대한 부자. 이런 거대한 부자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에서고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죠. 그 유산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대한 부자의 두 명 중에 아들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죠.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그 유산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근데 야곱은 그 유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더 사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기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일하는 방법.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스무나 교회. 스무나 교회에 목회했던 목회자가 누군가 하면 폴리캅. 이 폴리캅이 목회하면서 잠깐 시간을 내어서 자고새하고 놀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고새 놀고 있으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한 거죠.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저렇게 자고새하고 놀고 있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폴리캅이 듣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활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놓아야지 계속해서
줄을 메어 놓으면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내일부터 또 손영희 목사님이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휴가를 계획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휴가 중인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휴가가 한자로 보면은 실휴, 틈을 내어서 쉬는 겁니다. 틈을 내어서 쉬는 것. 휴가보다 조금 더 작은 의미가 휴식입니다. 휴식, 실휴, 쉴식. 네, 시간을 내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서 쉰다는 거죠. 휴가, 휴식, 네, 재충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어라라고 잠깐 쉬어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 이제 관리하느라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이 그 전에 행한 일이 있다는 거죠. 행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예수님께 와서 낱낱이 고했다는 거죠. 그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을 그렇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곳곳에 2명씩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행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한두 사람 온 것 아니겠죠. 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잠깐 쉬어라. 한참 바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쉼이 필요하니까 잠깐 쉬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쉬면서 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쉬면서 일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쉬면서 일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잘 쉬는 것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쉬어야 더 잘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으로,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 보기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모았는데 어느 날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모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 있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언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 사건. 남자만 5,000명 그랬습니다. 여자아이 합치면 약 25,000명 정도. 25,000명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앉게 해서 100명씩 50명씩 앉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장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만나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내리실 때는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리셨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가서 필요한 만큼 거두어와서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신 방법과 오병이어의 방법은 다른 것이, 만나는 누구나 필요한 만큼 거두오면 되는데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직접 일일이 다 나눠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나눠줄 사람은 약 25,00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당 약 2,000명에게 음식을 나눠야 될 상황인 거죠.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일이 2,000명에게 보리떡 나눠주고 또 물고기 나눠주고. 자,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제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잘 쉬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을 잘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충분히 쉬라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들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은 막 온갖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병들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계속 일반 하지 말고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쉬라는 것은 제자들 향한 배려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배려인 겁니다. 쉼, 안식, 안식년, 또 희년 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배려로
배려로 쉬는 날, 또 쉬는 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쉬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일하는 시간과 분명 쉬는 시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누가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에게 쉬는 시간이 필요 없으면 쉬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계명으로 만들어서 쉬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일 필요도 없으신 거죠. 인간에게 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직접 쉬시면서 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쉼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적당하게 균형을 갖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무시하고 일만 하면은 결국 지쳐 죽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하게 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쉼표가 있을 때에 쉬어줘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은 숨 막혀 죽습니다. 네. 시편에 보면은 이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셀라라는 단어가 노래에서 보면은 이제 쉼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시편 3편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잠깐 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주 그 분노도 나오고 좀 억울함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셀라 이후에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셀라 이전에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었지만 셀라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셀라 쉼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쉼은요 낭비가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쉬면은 쉬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쉼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0보다 9가 크고 7보다 6이 크다. 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짐작하시는 것처럼 네. 10보다 9가 크다는 것은 이제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 7보다 6이 크다는 것은 쉬면서 일하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일단은 10보다 9가 크다. 10개를 다 써도 모자라는데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9로 쓰면은 남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보다 9가 더 크다는 것이고요. 일주일을 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은 쌓이질 않는데 하루를 쉬고 6일만 일했는데 쌓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래서 10보다 9가 크고 7보다 6이 더 크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경험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6일 일하는 것보다 7일 더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되는 거죠.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될 것이고 성경 말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네. 근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욕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인생과 내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이 알려진 글 중에 그 톨스토이에 쓴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대한 내용, 한 가난한 소작농에게 지주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밟아온 모든 땅을 자네에게 주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소작농이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돌아와서는 그만 지쳐서 죽은 거죠. 동틀 때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부지런히 돌았는데 마지막에 그만 지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한 농부가 얻은 땅은, 확보한 땅은 겨우 자기가 묻히는 한 평 정도의 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겁니다. 때문에 안식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참 바쁜 상황입니다. 바쁜 상황이지만 잠깐 쉬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깐 쉬면은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맡기고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혼자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 달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쉬는 시간이 영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쉬는 목적이 일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일하기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쉬어라이지, 그 목적과 상관없이 푹 쉬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벌으면은 행복할 줄 압니다. 근데 행복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비록 짧은 삶, 우리의 삶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짧습니다. 그런 짧은 삶을 사는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구별된 삶이 있습니다. 그 구별된 삶 중에 하나가 애도하는 자세, 애도하는 자세. 그리고 또 음식 먹는 거, 먹는 음식, 그리고 또 경제 생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쉬는 것, 쉬면서 일하는 것, 일하는 자세,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제가 참 쉴 줄 모른다는 말을 하거든요. 제가 쉴 줄 모른다. 제가 제일 할 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쉬는 겁니다. 이런 거 쉬는 걸 잘 모르는데 이제 좀 쉬려고 그럽니다. 근데 신앙은요,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살아봅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사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아는 것을 삶 속에 실천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고, 이 일을 통하여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